7월 27일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전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내는 오늘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 앞에 가 나아가
보는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영이 밥을 먹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밥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어제 읽은 말씀인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의 그 연속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졌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경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졌는데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에 먹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한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죠. 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서는 저 음식들이 다 부정하고 속된 음식들인데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으라고 말씀하실까?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모르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문화도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믿음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문화였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해야죠. 그런데 궁금한 거 질문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믿음 없고 의심한다라고 책망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도 해보고 고민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에게 손님이 찾아오죠.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을 용납해라, 맞이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각각 말씀하셨지만 그 두 말씀은 하나의 사건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고넬료도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청해라, 맞이하라 그 말씀을 받았는데 고넬료는 즉각 순종했잖아요. 욥바의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 데려오기를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는지 막 바로 가요. 근데 50km가 넘는 좀 먼 거리지만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단숨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서로 섞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친하게 지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27절에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섞이며 교제하며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위법도 깨트리시며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놀라운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베드로와 고넬료를 택하신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들이 전해지고자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중매자 역할을 하시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매 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려져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통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항상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큐티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결국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만났지만 고넬료는 세상의 지위, 자신의 스펙 이런 것들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무릎 꿇고 막 절을 해요. 오히려 이 베드로를 막 신처럼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베드로 자신도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넬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려서 부하들을 동원해서 청소도 빡세게 했을 것이고 음식도 잘 준비했을 것이고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벽한 세팅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베드로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불려졌을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까운 교회에 오면은 막 요즘에는 현수막도 막 달고 부흥 강사 얼굴도 막 비추잖아요. 근데 실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라고 초청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베드로를 맞이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와서 말씀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때로는 반강제 협박이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에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그런 일도 했잖아요. 바로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그것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했는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면서 무슨 일로 자신을 불렀냐며 29절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지만 고넬료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고넬료도 자기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과 역사가 나타났기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거잖아요. 두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 사건, 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났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합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결국 주님의 요청이라고밖에, 주님이 하셨어요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지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면서 고넬료의 대답에서 알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3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망,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가 저는 이 구절에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요즘 중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풍이 막 있다고 해요. 그 지하교회 같은 교회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중국에 방문하면 뭐 10시간, 11시간이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움이 엄청나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설교라고 하죠.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목마름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목마름, 말씀에 대한 이 갈망, 그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해결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향하도록 성령님은 자꾸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목마름, 배고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잡는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교사로 잘 준비되어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로, 그런 안내자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에 베드로가 기도했고 고넬료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오늘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주고 계신데 혹여나 여러분들 안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첫째, 기도하지 않아서, 둘째, 저와 여러분들의 정욕과 욕심을 앞세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먼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임을 믿기에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신과 믿음이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력한 법이요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역사를 주님은 일으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살고 그 말씀으로 또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여겼던 우리의 관심사들이 주님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그 말씀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도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삼아 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관계가 열려지고 모든 것이 형통함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 그리고 코로나19의 각종 변이들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지만 주님 살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등이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벌써 두 번째 녹화해서 올리지만 더 상태가 좋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더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손잡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귀한 날 되시고 즐거움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